우리 강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육신을 쪼개야 되고 주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어야 되고 들어가면서 손을 씻듯이 성령을 받아야 되며 말씀을 먹어야 되며 등잔불에 조명하여 말씀을 먹어야 되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향단의 기도의 향기가 자욱하여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도 저희를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시험해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기도 중에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기도에 응답하리라. 내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는데 너는 어찌 살고 있느냐. 너도 나를 힘겨 세상을 이기고 있느냐.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주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려고 많은 노력과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죽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새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저희 혼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저희 육신이 강건을 회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희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영혼에게 구원의 만끽을 하게 하시고 저희 가족과 식솔과 저희가 속해 있는 단체 가운데 저희의 구역 가운데 저희의 목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역사하사 저희를 보고 저희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기를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를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를 이해하되 구약 백성이 아니고 저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신약 백성이오니 레위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양식 새로운 거를 얻을 수 있는 힘 있는 신약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성막에 뿌려진 십자가 보혈인데요. 우리 이스라 성경을 통해서 토론토가 깨어나고 제가 하나님한테 서원한 게 있어요. 토론토를 깨우리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40일 새벽기도를 2번 하는데 가서 준비하라. 저는 외국을 나가본 적도 없고 토론토 가면 영어로 설교를 하는 줄 알고 또 영어로 설교를 드려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주일날 아침 되니까 킹스턴 교회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한국말로 해서 살았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10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시작이죠.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 토론토에 있는 교민들이 교회 설교 말씀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고백하자고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살해보려고 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를 이끌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가지고 무엇을 공부하려고 그러냐면요.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와 음식. 레위기가 오늘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오늘날까지 안 남겨두셨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AD 90년에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 39권을 정립을 했을 때에 자기 민족들한테 레위기가 필요 없다면 뺐겠죠. 그런데 그 랍비들도 민족의 지도자로서 레위기를 구약 성경 39권에 넣어놨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까지 레위기가 전수됐다면 분명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할 때 출애굽기에서 성막 얘기 지루하게 나와서 겨우 넘어갔는데 레위기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랐는데 오늘 지남으로 여러분이 레위기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집중할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 은혜를 받아서 현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예배가 어떻게 접목돼야 되는지를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몇 큐빗이었더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몇 큐빗인가 지금 다들 몰라요. 46cm라 하는 사람도 있고 50cm라 하는 사람도 있고 대충 팔 길이가 옛날 사람 오늘날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제가 60 가까이 가니까 키는 줄어들고 몸무게는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큐빗을.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재료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크기를 왜 그렇게 비율을 했느냐, 그 다음에 위치를 왜 거기다가 놨느냐, 지성소에 놔놨고 어떤 거는 왜 성소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하나님 만나기 참 어렵죠.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산다고 하는데 지성소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날도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예수님 보혈을 제단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소 들어가서 말씀을 부단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고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안 만나준대요. 그건 네 혼으로 나를 만나자고 하는데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니 너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나를 만나지 지식 가지고 나를 만날 수 있냐. 그렇지만 그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가지고 향단에다가 끊임없이 기도의 향을 피웠을 때 지성소를 여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세 말고는 법궤를 아무도 보면 안 된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기 위해서. 그 뒤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 성경에서. 그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고. 그 누나하고 형이 모사 깐봤다가 너만 선지자냐 했다고 그래, 하나님이. 내 종 모세는 너희하고 틀리다. 내가 두리뭉실하게 꿈과 환상으로 보이지 않고 그에게는 음성으로 확실히 전달해 줬다. 구별해 놓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뒤에는 천하 없어도 모세 같은 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궤와 모세가 만났을 때 구약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그 완성됐어요. 이제 그런 분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추구해도 안 돼요. 그런 분을 추구할 열성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약에 우리가 이 성막제도를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꼭 지난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고 레위기를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레위기가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는요 앞에 부분에서 딱 9장에서 끝납니다.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으로 인해서 위임식까지 다 끝나요 거의. 그리고 뒤에는 주로 뭐가 나오냐 시민법이 나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 정부법이 나와요. 시민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절기 얘기가 좀 나오고 레위기가 마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중요한 예배 제사는 앞에서 9장까지 해서 제사장 딱 위임식까지 끝났다면 그 뒤로 왜 이렇게 장황한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음식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법을 안 지켰을 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치료하겠다. 법을 지켰을 때 어떤 복을 주겠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면 떨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상을 받아요. 지금 복음이 잘못돼가지고 심판하면 요한계시록, 재앙, 멸망 이것만 생각하는데 심판은 상과 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나중에. 지금 신학 용어가 잘못 파급되어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영벌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상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벌을 주겠다는 거, 분별하겠다는 거. 그래서 레위기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제사를 뭐라 그러냐? 이것을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보통. 제사 의식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배로 승화됐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전혀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뒤에 레위기 뒷부분, 그 많은 부분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 정치체제 안에서 이루어 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신정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정국가. 이것을 또 우리가 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재정일치다 이렇게 배웠어요. 생각나지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다. 우리 한반도도 그렇고 중세 이전에는 모든 나라가 한 신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 우리도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에 어느 신이 왕실을 떠난 적이 없죠. 어디는 불교고 뭐 숭유옥불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때는 재정일치해서 온 세계가 거의 그랬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아마존 같은 데 가면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이 그 부족을 통치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제사장을 가서 꿇어 엎드리면은 온 부족이 그냥 따라와 버려요. 그 제사장이 그 신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부족은 그 신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그게 쉽겠죠. 그러려면 영권이 있어야 돼요. 능력전도 해야 돼요. 학문전도 지식전도 안 됩니다. 그런 데 가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 못한 우리 동료가 있었어요. 우리 신호회 때. 근데 그 동료가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그냥 옆에 있는 동료 따라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말레이시아 원주민이 나자빠자고 거품을 줄들이는데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눈앞으로 보이니까 이 친구가 돌아와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캐나다는 생활 우리 수준이 또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고 뭐 그렇게 그런 원주민이나 부족들처럼 어떤 신에 눌려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 이전에는 재정일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썼고 지금은 재정분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인가? 재정일치 시대였어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역사를 부르고 바벨론의 역사를 받아오고 아시리아의 역사를 받아오고 맨 우상 신들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중세에 쉽게 얘기하면 루터 종교 개혁했을 때 동시에 어떤 게 일어났냐면은 인본주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의 신이 될 수 있다. 양심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종교가 필요 없게 된다. 이런 게 인본 이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디에 눈을 뜨기 시작했느냐? 캐톨릭에 너무 실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떠나도 우리의 이성과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싹튼 것이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진 게 뭐냐? 재정 분리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17세기, 18세기 때부터 얼마 안 됐죠. 재정 분리 시대가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이제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건데 중세 이전만 해도 그런 재정 일치의 시대의 안목으로 보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필요 없느냐? 필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의식법은 지금 어디로 왔느냐? 그러면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와가지고 바뀌었죠. 7대 절기가 교회의 절기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들 그 중에 몇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시민법은 어디로 갔느냐? 이게 세상 정부로 간 겁니다. 세상 정부로 가가지고 음식은 어디로 갔느냐? 한국 같으면 식약청이라고 들어봤죠. 음식과 약 뭐 이런 거. 옛날에 하면 보건사회부, 병원, 의료법 뭐 이런 데로 간 겁니다. 그 질병은 음식은 식약청으로 갔고 질병은 어디로 가냐? 보건사회부로 옛날 같으면 그런 데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고 법을 안 지키면 너를 재판에 끌고 가겠다. 그 형법이나 이런 사유법이잖아요. 지금도 누가 누구를 살인했다면 피해본 사람한테 보상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국가에서 그 사람을 검사가 기소해버리죠. 보상은 별도 너희들 얘기고 네가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는 내가 사유법으로 형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 데려가잖아요. 그 심판은 어디로 왔느냐면 사법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옛날에 모세나 사무엘이나 왕들은 이제 조금 분리가 됐었지만 왕정 시대에는 모세나 사무엘 시대는 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혼자 하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지 레위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식약청으로 가고 또 어떤 거는 과자나 또 이런 유제품 같은 거 보면 함량이 이 정도는 괜찮다. 법으로 다 정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크리스찬으로서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레위기에 만들어진 그 음식이나 질병의 규정을 오늘날로 해석을 해서 그걸 지켜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한 시민법 지키기를 우리를 원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는다든지 질병에 노출되면 세상의 법만 지킨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세상에다가 이 법 지켰는데 내가 이렇게 병을 얻었다. 정부에 나를 책임져 달라. 100%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이가 차서 그걸 수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어렵게 써가지고 수환이 차서 기운이 지나요. 자는 듯하여 열조에게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100세나 120세 우리가 음식 지금 너무나 음식이 오염돼가지고 먹는 대로 축적돼가지고 우리가 수명대로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레위기에게는 건강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수환이 차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러니까 자는 듯이 죽는 게 복이다. 이 땅의 안식은 육신의 안식은.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 정도로 살다 가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식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노출됐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는 더 이상 이걸 간섭을 안 하니까 세상 정부에서는 무엇을 허락하냐면요. 과학과 의학입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면 의학이 나오죠.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 그 의사들도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걸출한 의사가 하나 나와서 어떤 특효 약을 발명했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 그래서 오늘날도 병이 창궐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일반 은총으로, 왜 교회에서 이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은 일반 은총으로 의사들을 자꾸 배출해가지고 그것을 예방하고, 또 사탄은 결국엔 전부 돈 때문에 음식이나 질병 이런 게, 음식은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종자에서부터 재배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부 돈이 개입되니까 그게 타락하게 되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오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전제로 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의식법으로 갔든 시민법으로 갔든 상관없다. 우리는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이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신의 구원을 맛보고 싶다면, 영혼의 구원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 받았죠. 근데 육신도 예수님이 분명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 낫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문둥병 환자한테. 예수님은 우리가 병에 끌려다니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이 전부 그걸로 도배한 거 아닙니까?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가시관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다. 마태도 그걸 인용하셨고 베드로도 인용했고. 그렇다면 신약에 전혀 다른 게 없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무슨 반발이 생기냐면, 그러면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단 말이냐. 그걸 안 지켜도 괜찮아요. 안 지켜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육신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한 수완을 차우기 위해서 지키자는 것이지 천국 가자는 얘기지. 제가 한마디도 지금 안 했습니다. 음식 지키고 천국 가자는 얘기 안 하죠. 여러분이 말라기서를 보면은 내위와 맺은 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레위와 나와 맺은 언약은 레위기를 얘기해요. 신명기를 얘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한테 선포할 때 이것은 너희들의 구원의 언약이 아니고 생명과 평강은 뭐냐? 육신의 평강을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법이든 시민법이든 레위기에 보면 네가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오늘날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천국에 가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생활을 했을 때, 풀무불 같은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종생활을 했을 때 빠져나온 것을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 내가 풀무불 같은 그런 데서 너희들을 종되었던 너희들을 빼내왔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돼서 교회 안으로 옮겨졌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 믿고. 구약 백성을 뭘로 구원받았어요? 그분들이. 그렇죠. 이게 사실은 성경의 가장 기초거든, 구약을 볼 수 있는. 그런데 이런 것을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고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미신화가 돼버렸어요. 이런 얘기는 그냥 탁 나와야 돼, 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서 집단으로 만든 것이 선민이고, 우리를 빼내서 집단으로 만든 것이 교회다. 이건 공식입니다. 그냥 나와야 돼, 이건. 그러면은 왜 이걸 지키냐? 계속 말씀드리잖아. 이것은 구원받은 내 백성의 병에 끌려다니고 귀신에 끌려다니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차피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너희의 복이 아니야. 그러나 남아있는 다른 백성들이 있지 않냐? 지금 이방의 많은 민족이 죽어가고 있다. 그럼 너희들이 빨리 내 법을, 이 레위기의 평강과 생명의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잘되고 복되면 다른 나라 백성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나라도 조그만하고 땅덩어리도 바다 밑에가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잘 사냐 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했으면, 그러면 그 신은 나도 받자. 이게 제사장 나라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은 이미 출애굽했을 때 구원 받았고, 애굽에서. 그러면 그 레위기는 뭐냐? 이것을 유지하는 그런 거예요. 유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언약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 우리는 계속 성화되는 과정이 뭐냐? 성경을 지켜나가면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빠져나왔지만 계속 싸우잖아요. 광야에서는 자신과 싸움이잖아. 내부적인 싸움이잖아. 계속. 의적은 없잖아요, 광야라. 그게 우리가 안에서 믿고 나면 바로 뭐가 나와요? 내 안에 갈등이 나오잖아요.
야,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진화란 잘못된 거야? 조상한테 제사하는 게 잘못된 거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던 게 그럼 잘못된 거네? 하면서 그걸 고쳐나가는 게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광야 생활이고, 우리를 얘기하면 세례받고 나서 계속 우리가 일꾼 될 때까지 내 안에서 문제를, 내 갈등을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내가 해소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 유일하시구나. 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덧입을 수 있는 게 요단강 건너가는 거라요. 그 다음부터 요단강 건너가서 무슨 일이 있어요? 나와의 싸움보다는 이제 누가와 싸우며? 유족과의 싸움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교회 직분을 맡겨야지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왜냐면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뒤로 넣었지만 내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됐습니다. 구약에 보면. 받아들이지 말고 계속 받아들이고, 우상숭배에 이방인 취하지 말니까 취하고, 그러니까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니까 복임이라는 데서 떠나고 니들끼리 잘해봐라 해서 망쳐먹은 역사가, 구약의 영적 침체기가 350년, 사사기 역사가. 사사기가 그 짧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역사 속에서는 350년 갔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볼 때 이게 구원의 관계가 안 되니까 음식 얘기를 혹시 강대상에서 얘기해도 율법적이다? 잘못된 겁니다. 율법적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이 생명에서 이걸 안 지킨다고, 오늘 얘기하는 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어디로 가겠어요? 병원 갑니다. 빨리 병원 가요. 그러고 더 안 지키면 어디 가서 바로 무덤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얘기하는 걸 잘 지켜보고,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음식과 이런 질병은 제가 봤을 때는 레위기 질병은 우리한테 적용할 게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없는가? 첫째, 질병은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질병 정도는 지금은요, 감기 몸살만도 못해요. 레위기 여러분 보셨잖아요. 결국 된 데 가서 뭐가 짓무르느냐, 뭐 껍질이 생겼느냐, 뭐 흰곰팡이에서 이 정도인데 오늘날 질병이 이 정도예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질병은 지금으로도 몇 년 전 얘기입니까? 3,500년 전에 이산화탄소도 하나도 없었고, 이 지구온난화도 없고, 그냥 청정지역에도 그런 질병이 있을 때 이 정도로 예방하면 너희들이 건강할 수 있었다. 그럼 오늘날은 어때요, 지금? 메르스니, 에이즈니, 엄청난 질병들, 이런 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질병은 레위기에 봤을 때는 제가 예방 차원에서 조심하려 읽고, 그 정도는 집중을 안 해도 돼요, 읽으실 때. 그런데 음식은 왜 중요한가? 레위기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먹어야 살고, 육체는 먹은 대로 돼요. 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한테서 10년 이상 설교를 들었다면 그 사람의 영 상태는 다른 데 가서 의식을 하지 않는 한 그 목사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했는데 10년 동안 성도가 왜 이래? 나죠, 그게. 성도는 목사의 거울이거든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먹은 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볼 때는 꼭 필요한 게 뭐냐? 거기에 있는 품목이나 종류를 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거의 우리 음식들이 아닙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해산물에서 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곤충에서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런 것을 봐서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돼. 그 취지를 봐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죠. 레위기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봅시다. 레위기를 잘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선민인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제사는 예배예요. 제사와 일상생활의 거룩, 이게 아까 얘기한 시민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성관계입니다. 남녀의 성관계.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질병, 가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활 속의 거룩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의 예배와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날 그 시대에 그 백성한테 그것을 원하셨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이렇게 해서 사실 질병이나 이런 게 관해서 교회에서 많이 다뤄줬어야 돼요. 근데 왜 지금까지 안 다뤄줬는가? 중세 캐톨릭이 지나오면서 루터와 켈빈은 어디에 그냥 온전히 미쳐 있었냐면요, 그들의 복음은 이신칭에 미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캐톨릭 1000년의 역사가 선행 구원을 얘기했거든요. 교회 구원을 얘기했어요. 의식, 우리가 드리는 예배, 미사, 이 구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신학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딱 깨닫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오직 믿음으로 해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죠.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요. 구약에는 그 개인의 믿음으로 되어 있고 신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빙자해서 그것을 내가 옷 입어서 그 의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은데 그때 천년간에 너무 기독교가 썩어버리니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칼빈도 자기 기독 강요에서 레위기를 주석할 때 의식법과 시민법을 구분을 못했어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음식 이런 거 전부 다 의식에 속한다. 그런데 레위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음식을 얘기할 때 백성한테 얘기해요? 레위인한테 얘기해요? 백성한테 적용을 얘기하죠. 그걸 레위기에 왜 써놨는가? 그때는 책이 출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권 베껴서 레위인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 교재로. 그러니까 선생이 너희들이 잘 봐서 너희 백성들한테 이걸 먹이지 마라 한 거지 레위인만 이런 거 먹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온 백성의 음식에 관한 규정이었어요. 레위기 그 11장이. 그래서 칼빈도 너무 종교개혁에 휩싸여가지고 음식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그랬어요. 그러고 얘기하니까 베드로한테 가증한 음식이 내려왔대요. 보따리로. 그래서 먹으라 그랬대 하느님이. 근데 베드로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거기 해석에 나와 있죠. 주석이. 그게 뭐라 그래요? 음식이 아니고 이방인 구원이다. 그걸 왜 되지도 않게 그것만 딱 떼다가 그거를 우리 음식에다 적용을 하냐고. 그 당시에 그들의 관습이 가증한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은 숨쉬는 동물이고 나중에 지옥에 뗄 겁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서 그 선민사상들이 못된 선민사상이 있었어. 하도 헬라인한테 못 살게 그러니까 그 중간기 때. 그런 의식을 깨기 위해서 베드로야 먹어! 하고 파충류를 갖다 막 디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안 먹었지만 안 먹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 구원을 끝까지 거기에 속선수범 안 하죠. 잘 이해 안 갑니까? 그거 보고 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를 했으면 이방인도 구원받네. 어디로 가야 돼? 이제는 안디옥으로 가야 되고 에베소로 가야 되죠. 근데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야고보하고 둘을 가둬가지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할 수 없이 튀어나가. 그때 그 뒤로는 너무 멀리 가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지를 않아. 그 안 먹은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먹었어야지 그거를. 그렇죠? 그래야 이방인 전도 이게 영적 의미구나 이런 걸 깨달았지. 그래서 너무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설교했던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답습할 게 아니고 무작위적으로 제가 그걸 지금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율법주의다? 아이고, 그건 성경을 통독을 한 번도 안 한 분이야,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피로 구원받아, 우리 영혼은. 안식은, 천국은. 그럼 구약은 왜 천국 얘기를 안 했냐? 거기까지 하나님이 열으실 필요가 없어. 가나안 가서 육신의 안식을 맛보면 그걸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다가 그대로 자듯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 별명가에다 태워가지고 그대로 낙원에다 옮겨놓으려고 하셨는데 그걸 안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 아시겠죠? 어떤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구원, 나이가 찰 때까지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열 수 있는 키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입니다. 자, 우리 복습합시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무슨 책? 기원의 책.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 그다음에 레위기는 거룩의 책. 민수기는 훈련의 책, 성화의 책. 그 다음에 신명기는 교육의 책. 한 세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에 계속 교육하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의 책. 그렇게 책마다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걸 딱 잡고 봐야 돼요, 책을. 자, 그래서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거룩 그러면 우리는 좀 관념적이에요. 거룩? 그게 뭐지? 알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몰라.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분 있습니까? 우리가 알 것 같은데 막상 질문을 받으면 몰라. 근데 알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분해 봤어요. 영혼의
그래서 죄 씻음은 옛날에는 우리가 원죄에 씻으면 구약 백성의 원죄에 씻으면 뭘로 일어났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구약 백성이 오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건 굉장히 확장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보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그 한차는 양의 피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았다면 하물며 그 백성에 만약에 그 당시에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면 왜 그걸 안 믿겠는가? 이렇게 그림자, 모형, 예표적으로 그 믿음을 보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이지 구약에 오실 메시아의 피를 믿어라 이런 게 있습니까? 100번도 더 읽었는데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신학자들이 만드는 건데 그게 히브리서 9장에 가면 동물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단지 죄를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대속죄, 온 백성이 죄를 사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히브리서 9장, 10장을 잘 보세요. 거기 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은 어떻게 원죄는 6월절에 피를 받고 세상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나 나와서 성화하는 가운데에서 드리는 양의 제사는 뭔가 죄 씻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진 게 생각나거든, 허물이 생각나거든.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원죄에서 씻음을 받았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오늘도 죄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다시 바르고 다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옳다 됐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고의로 죄를 지면은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연약해서 넘어진 거 아십니다. 그게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는 온통 뭐냐? 허물과 죄로 구원받는 백성이 다시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적인 제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거룩은 제사를 지내라. 잘못이 허물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혼의 거룩. 그래서 영혼에서 영과 혼이 어떻게 틀린가? 구분 안 돼요, 절대. 그러나 영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왔고 혼은 짐승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을 때 뗄 수는 없고 분리할 수는 없지만 기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안 믿는 사람도 혼이 발달하면요 박사 받을 수 있어요. 혼이 가장 발달한 사람이 누구냐?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신학의 기반까지만 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을 안 깨워주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혼을 얘기했을 때 영의 구원을 플라톤은 이데아의 구원으로 그걸 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탁 앉혀준 거야. 그 지성을 탁 한번 쳐줬으면 그렇지 이게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이 이걸 믿었을 텐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따로 있는 건데 이 혼의 거룩을 그래서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혼의 거룩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보통 다른 죄는 밖으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 아시겠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상해 입히고 이런 것은 밖으로 짓는데 그런데 우리 혼을 더럽힐 수 있는 게 뭐냐?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성범죄를 엄청 엄하게 다스리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7장, 18장이 온통 그 얘기잖아요. 근친상간, 가나안 이방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 여자를 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래서 그건 왜 그러는가? 예수님께서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네 안에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전염을 얘기할 때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걸로 죄 전염을 얘기 안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려면 이 안에 있는 것인데 이 혼이 더러워지는 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음란한 거래요. 간음해요. 이게 남자들한테 없을 수 없습니다.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종족 번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남발했을 때, 셀프 컨트롤, 절제가 안 됐을 때 이게 범죄의 원상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한 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평신도가 타락하면요 별로 냄새 안 나. 근데 목사가 타락하면 온 나라가 떠들썩거리죠. 이것도 목사다 이 사건도 막 이러잖아요. 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래서
혼의 거룩은 우리는 세상 사람은 성범죄를 순결을 지켜라 이 정도로 끝나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결을 지켜라 나가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결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할 때 어떻게 성결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스러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성적 순결, 성적 절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 하나는 이혼해도 돼 그러잖아요. 바람 피는 거 그거 하나 이혼해도 돼. 자, 그래서 우상, 그것은 곧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우상과 성범죄를 주님은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거룩은 제사로 드린다면 우리의 혼적 거룩은 성결인데 다른 말로 그것은 우리가 우상에 절하지 말고 이성에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의 거룩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육의 거룩을 지킬 때 우리는 정결하라. 그래서 음식을 순결하게 먹으라고 안 하죠. 청결하게 먹으라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음식은 정결하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규정을 잘 지키면 그게 뭐냐? 예방의학이에요. 음식에서 다 병이 오고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병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하라를 육신의 정결하라를 하나님의 거룩의 육신에 대한 적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겠죠. 이제 아시겠죠? 음식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생활의 거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집에 가면 살림이 엉망이야. 전도 댕기느라고 그러시는지 너무 영적 교회 일에 바빠서 그러는지. 그런데 이제 말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돌아서면서 교회를 갸우뚱하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보면 살림이 어떻게 해요? 규모가 있어요. 살림이. 그래서 항상 벨리빌리지만 갔다 오는 것 같은데 그분이 입으면 명품 같아. 그래서 생활의 거룩, 그게 옷과 우리의 가옥을 얘기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활의 거룩을 얘기할 때는 청결하라. 청소 좀 하고 규모 있고 단정하게.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그 바쁜 순간에 나중에 무덤에 보니까 어때요? 세마포를 전부 캐켜놨잖아요. 그 머리에 씌웠던 거 그 자리에다 그대로 놓고 그걸 보고 부부싸움이 끝났대. 어떤 젊은 부부가 남편이 너무 옷자리 정도를 안 하고 믿음 있다고 그랬는데 부인이 이거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 그 바쁜 시간 없어 죽겠는데 다 개놓고 나오셨잖아. 은혜 받아고 다음부터는 잘 이부자리랑 개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했죠 이제? 우리 환경의 거룩, 육신의 거룩, 혼의 거룩, 영의 거룩 이것을 알아야 레위기가 열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봐서 그러면 우리의 영의 거룩을 위해서 지키는 제사가 몇 가지가 있는가?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9장 30절에서 말씀할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참 힘이 없는데 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6시간 동안 곧 시달렸는데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떨구시거든요. 도대체 뭘 이루시는가? 그 이루은 것이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의식법이 이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뭐냐? 구약에 있는 제사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누가 와서 야 번제 드려. 너 소 한 마리값 내놔. 맞아요. 틀려요. 여기 자신이 없어요. 이 정규과정에서 얘기한 건데 틀린 얘기죠. 그게. 우리 번제, 속죄, 속건제, 소제 누가 다 드렸어요? 예수님이 드렸죠. 마치 무엇 같은 거 하냐면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이 성전을 봉헌하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배당을 봉헌하는 거지 성전을 봉헌하는 게 아니죠. 성전을 누가 없앴어요? 예수님이 없앴잖아요. 헐어버려라. 누가? 하나님이시 예수님 헐어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구약에 어떤 제사를 다 이루었는가? 그냥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속죄했다. 너무 추상적입니다. 물론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속속들이 알모를 해서 야 진짜 이걸 이루었구나.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예수님의 피로 아까 죄 씻음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죄인데 또 예수님이 또 우리가 허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 3천만 원짜리 민코 옷 입고 가가지고 신라면 나눠주면 은혜 받겠어요? 그 허물에 안 가는 게 나아. 그런 데는. 그래서 갔다 와서 청문회에서 그걸 깨달았다면 아 내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구나. 속건제는 허물이니까. 예, 그래서 이 제사 5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레위기의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의식법입니다. 번제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나를 다 드린다. 이게 번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구분해서 올려드리고 먹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진밖에 버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내장이고 머리고 팔다리고 다 잘라서 태워버려. 자,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성막에서 중요한 게 뜰, 성소, 지성소. 뜰 안에서 중요한 게 번제단과 물두멍이라 그랬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과 등잔대와 향단이 있다 그랬죠.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이 혼자 계시니까 보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번제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첫 계단인데 그 불이 있죠. 항상 이 불은 꺼트리면 안 돼요. 향단의 불도 이 불로 갖다 태워야 돼. 이 불은 처음에 누가 붙였냐? 하나님이 붙였어요. 나이타로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 불로 안 들였으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여버린 거예요. 향단에 그 불을 갖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은 불로 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믿는 우리한테는 영광의 불로 임재를 나타내죠. 그게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모세가 만난 가시나무가 나무 중에서 가장 잘 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임재가 임하면 아무리 잘 타는 나무도 안 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시나무를 선택한 거예요. 백양목 좋은데 왜 거기 안 나타나셔? 백양목은 우리가 불 붙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가시나무는 성냥불만 그래도 확 타버리잖아.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임재, 우리한테는 임재의 불로 오시잖아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소멸의 불이거든요. 그걸 태워버려야 되니까. 불이 임하시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죄는 태워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참여할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눈에서는 눈물이 쫙 나죠. 근데 처음에는 막 얼음장같이 찬 눈물이 나고 얼굴을 두 갈래로 쫓잖아. 이렇게 막 죄가 미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알았다. 내가 네 죄 사한다. 확신이 오면 그 다음에 때는 눈물이 뜨겁게 변해가지고 전신이 막 뜨거워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때? 몸에 막 불같이 달아오르잖아. 그때 하나님은 똑같이 임했는데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 허물을 하나님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뜨거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의 그 불이 무슨 불이겠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은 무슨 불이에요? 그 불은 소멸의 불입니다. 지옥불이에요. 그 불이 커가지고 나중에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그 불이 커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불타는 골짜기, 그 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가면 거기다 태우는 거예요. 재물이 지금 나 아닙니까? 구약에. 내 대신 내 양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내장 걷어가서 번제 드릴 때 거기다 태워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불이에요 지금? 태우는 불이요? 지옥불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마지막 갈 불못입니다. 그게.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게 있구나. 이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속죄제는 뭐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에 있는 죄나 이런 죄를 졌을 때 그것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고의로 범하는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답니다. 그게 레위기 20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나 하나님의 그만 죄를 졌는데 어찌하여 오려? 나 이제는 구원 못 받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가? 성령님의 내 안에 말씀을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 죄를 또 짓고 있는가? 그걸 느끼고 있는 한 나한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인받은 건 뭐냐? 한 번 저, 두 번 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집에 부인이 있는데 남자가 바람을 펴. 근데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에도 양심의 가책이 오죠. 하물며 믿는 사람은 얼마나 이 양심의 가책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게 또 좋아가지고 또 한 번 또 그 여자한테 가고 두 번 가, 세 번 가. 다음에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의 참여에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받다가 돌이켰어요. 그때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한테 예수님도 없고 성령의 음성도 없고 양심도 없잖아요. 마비됐잖아요. 그런 사람은 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구약의 이 속죄제에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제 절대 범하지 말아라 너희들. 자, 그래서 이 속죄제는 우리가 성화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 그거 씻는 거.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 이것은 guilty offering.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성도들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목사로서 본된 생활을 못했어요. 성도들한테 I'm sorry 이 갖고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 나한테까지 와서 제물 드려.
그러니까 오늘날 어때요? 주님한테 무릎 꿇고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받고 그랬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나한테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뭔가 이 보면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우리를 막 짓누르는 거죠. 이 제사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코이노니아. 우리하고 어울리고 너하고 나하고 한 밥상에서 먹자. 우리 언약식에서 봤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면 다 죽는데 언약식 할 때는 너무 기쁘니까 70인 이상 다 올라와 해서 하나님 앞에서 청옥 같은 구름이 펴있는 잔치상 앞에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도 원치 않습니다. 속죄대 속건대 원치 않아. 이런 횟수가 많을수록 하나님 마음이 아파. 야 이놈아 좀 커라. 그런데 뭘 제일 원하냐? 화목제. 화목제는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오늘날 우리가 감사 헌금 드리고 자원에서 헌금 드리고 하나님 저하고 이거 좀 같이 합시다 하고 서원에서 헌금 드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화목제는 다다익선이 하나님이 많을수록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두려움으로 가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소제는 뭔가 소제는 그레인 오퍼링인데 음식물을 갈아가지고 이것을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달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싹 갈아가지고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좀 생각해 준 것 같아. 제사장들이 지금 계속 고기만 잡수면 제사장 딴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고기만 잡수면 안 되겠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곡물을 먹어라 해서 이것은 그 대신 내가 영적 교훈을 주지 하면서 싹 갈아가지고 믹서에다가 그 다음에는 화떡이죠. 갈아가지고 밀이든 쌀이든 콩이든 보리든 보이면 안 돼. 싹 갈아 엎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돼. 가루로. 뭐예요? 성도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개성이 강해요. 저는 사람이 무서워. 살수록. 그 개성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친구를 원해 저는. 진짜 속 다 내놓고 서로 얘기할 만한 친구. 옛날에 교육장인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너무 이제 오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두려워 또. 그럼 만나봐야 자식 몇이요? 어떻게 살아? 이거 하면 끝나죠. 10분이면. 그리고 또 뭐 니니 내니 하니까 반말하네 또 이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가 없어. 오직 주님만 좋아요. 그냥 뿔 엎드려서 누가 그런 얘기 어떻게 기도를 30분 이상 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참 얼마나 솔직한 질문이에요. 30분이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애석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긴 게 기도입니다. 엄마는 하나님이고 아기는 우리예요. 아기가 뭘 원해요? 엄마한테 그냥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게 유식한 말로 하면은 임재 안에 들어가려는 겁니다. 그게 기도지. 내가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기도 좀 써놓고 그게 유치한 거예요. 뭐 애석하려면 너를 위해서는 하지 말라잖아. 누구를 위해서 하래요? 중보, 도고 이런 걸 위해서는 하지. 네가 뭘 원해? 내가 다 하는데.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라니까 권사님이 또 앉아가지고 우리 딸의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위의 아내 잘해주게 해주세요. 그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걸 생각하시라니까. 빵 하고 크락신 올리면 애기가 어때요? 엄마 치마 쏙 들어가죠. 엄마 무슨 힘이 있어. 애기는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시는 거리. 소제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개성이, 인간적인 개성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성막할 때 저희가 자세히 했으면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세히 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고. 그래서 성류라는 게 그겁니다. 성류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딱 보여줄 수 있는 거, 너희의 집단이 이 정도가 돼야 돼 하여서 성류 옷을 제사장복에 넣은 거예요. 성류 모습을. 성류 까보셨어요? 성도가 그런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들이라는 게 성류입니다. 그게 어떤 과일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서 성류처럼 총총총총총 베낀 게 있습니까? 어떤 사과나 이런 것은 오히려 그 안에 씨 먹으면 독됩니다. 왜? 독이 있어야 그 씨가 보존되잖아요. 그래서 방어적인 체계에서 씨들은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씨를 잡수지 마세요. 그래서 소재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드리는가? 이것은 방법이에요.